안녕하십니까. 수심결 13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미 이런 이치를 깨달아 다시 계급이 없을진데 어찌 뒤에 다시 닦아서 차츰 키고 차츰 이루는 절차가 필요합니까? 보조가 답한다. 깨친 뒤에 차츰 닦는 이치를 전에 이미 충분히 말했거늘 아직도 의욕을 풀지 못했도다. 다시 설명해도 무방하리라. 그대는 마음을 맑히어 자세히 들으라. 범부가 끝없는 옛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옥 악이 축생 인도 천상에 헤매되 나고 죽으면서 나라는 생각에 굳게 집착하여 전도된 망상과 종자로 혼습된 무명과 더불어 오랫동안 성품을 일으켜왔으므로 비록 금생에 이르러 자기 성품이 본래 공적해 부처와 다름없는 것임을 깨달았다라도 묵은 습성은 끝내 갑자기 제거하기 어려우므로 역경과 순경을 만나면 성냄과 기쁨과 오름, 구름이 어지러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거친 번뇌와 미세한 번뇌가 예전과 다름없이 되나니 만일 반야로서 공력을 들이지 않으면 어찌 능히 무명을 물리쳐 아주 크게 놓고 쉬는 경지에 이르를 수 있으리요. 지금 도노 그 점수에 대해서 이제 그 제자가 다시 또 묻는 거죠. 이제 제자가 지금 계속 듣고 있지만 이게 의욕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안 풀려가지고 그 재차 이렇게 자꾸 묻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보조 스님이 다시 이제 친절하게 또 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그 도노 돈수는 문득 봐가지고 문득 닦인다 그랬잖아. 문득 이 자리, 보는 이 자리를 이 마음의 당처, 생각의 당처로 보면은 그 여기는 탐진치가 소멸된 자리죠. 그러니까 문득 보고 문득 닦인다. 도노돈수자, 도노돈수. 그런데 이제 이게 도노돈수인데 이제 보조가 또 답하잖아요. 그 옛부터 그 생각이 나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전도몽상 돼가지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왔잖아요. 그 살아온 습기 때문에 한 번에 제거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전도몽상 된 게. 그러니까 이제 돈수 문득 이 자리를 보고 이 자리가 닦이지만 이게 이제 살아온 습기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또 나인 줄 알고 이렇게 끌려가요. 이게 습기 때문에. 왜냐면 이 전도몽상으로 살아온 세월이 그 4, 50년 한 60년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이렇게 4, 50년 그 세월만큼이나 이거 습기가 쌓였잖아요. 이렇게 그것이 한순간에 문득 봤다 그래서 문득 그게 습기가 사라지냐고. 이렇게 생각을 따라다니는 습관, 습기, 전도몽상된 거, 생각이 나인 줄 알고 집착하는 거, 이거를 문득 봤다고 해서 문득 다 닦이는 건 아니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종자로 훈습된 거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조상 대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살아왔잖아요. 우리 문화, 이렇게 한국 그 한반도의 그 문화권에 살아왔잖아요. 이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습기, 이게 관습 이런 거,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이게 종자로 훈습된 무명이죠. 이게 이런 게 이렇게 그 있잖아요. 우리도 어려서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 태어났는데 그 시골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면 오는 거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나쁜 거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그 일처 일부제잖아요. 일부 일처제. 근데 중동 이런 데는 틀려요. 일부 다처제. 근데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가 맞지만 중동 이런 데는 일부 다처제. 그 오래된 관습으로 인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근데 우리나라에서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를 그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게 맞다고 그래요.
그게 상식이죠, 그게. 상식이 틀린 거예요, 상식이. 그런 건 뭐, 지금은 전 세계화 돼가지고, 세계가 이제 하나로 돼가지고, 그런 게 차츰 없어지는데, 옛날에는 문명이 발달되기 전에는, 통신이 발달되기 전에는 서로 각자의 문화권에 살았잖아요. 다 틀리다고, 이게. 그런 게 이제 문명의 습기죠, 습기. 이게 혼습된 문명. 문명이라는 거 어려운 거죠, 이렇게. 모른다는 거죠, 이게 진리를. 그래가지고 금생에 이뤄서 갑자기 이 마음의 당처를 보니까 부처와 똑같은 거를 깨달았어도 이게 또 이제 묵은 습성이 한꺼번에 적어지지 않는다. 지금 역경과 순경을 만나면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 자리를 알았다고 해도 어떤 순간 이렇게 화를 나도 모르게 화를 내요. 막 이렇게 습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욱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습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습성이. 그 역경을 만났을 때 그런 게 있고 또 순경.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렇게 평온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쉬고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이제 별 망상을 다 하죠. 이렇게 편안하니까 이제 막 이렇게 상상을 하는 상상을 따라다니는 거죠. 이렇게 막 책을 한 권씩 쓰잖아요. 이렇게 하루 전에 책 한 권씩 쓰잖아. 막 생각으로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사람은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막 그냥 일상 살면서 몇천 권을 써요. 책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이렇게 망상이 심한 거라고 이게 사람이 습기가. 그러니까 거친 번뇌라는 거는 팍 그냥 생각을 몰두해서 막 쫓아가는 거. 거친 번뇌. 미세 번뇌라는 것은 고요한 가운데 또 이게 생각을 따라가게. 고요한 가운데 나도 모르게. 거친 번뇌, 미세 번뇌. 이거는 이제 차이점 알 거예요, 이게. 고요한데, 당연히 고요한데, 나도 모르게 미세하게 생각 쫓아다니는 거, 이렇게. 방 안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생각 쫓아다니고, 이런 거. 이게 미세번뇌죠. 거친 번뇌, 미세번뇌. 이게 사람마다 다 있어요, 이게. 근데 거친 번뇌도 번뇌도 번뇌죠, 이게. 생각을 쫓아다니는 게. 이게 생각 쫓아다니는 게 습기에 이게 한꺼번에 적어되지 않는다고요. 특히 이제 제가 불자 같은 경우는 이 생업을 또 종사해야 되잖아요. 생업을 생계를 꾸려나가기 때문에 뭐 가족 걱정, 뭐 이렇게 가게 걱정,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미래 걱정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또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이 공부 하루 종일 이것만 또 공부만 붙잡을 수도 없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또 습게 쫓아가 이렇게 생각에 습기 습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공력을 많이 들여야 된다. 이거 공력을 뭐 하루에 뭐 1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이 반야의 지혜 이 자리에서 좀 쉬어보라죠. 쉬어보라. 마음도 평온하고 좋잖아요. 이렇게 그게 이제 명상이지. 명상. 하루에 10분이든 1시간이든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이렇게 이게 습관화되다 보면 차츰 시간이 늘어나겠죠. 이게 돈수지만 돈후 점수가 필요하다 이거죠. 이게 습기 때문에. 다음 볼까요? 전하는 말에 활짝 깨달으면 부처와 같으나 여러 생의 습기와 깊은지라 바람이 멈추어도 파도는 여전히 솟구치고 진리가 나타나도 망념은 아직도 침입한다고 하였으며. 그렇죠. 이게 나도 모르게 솟구치잖아요. 이게 막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불쑥 옛날 뭐 이렇게 안 좋았던 기억이 불쑥 튀어나오죠. 이렇게 갑자기 막 나도 모르게 혼자 화를 내고 있죠.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나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온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또 종구선사께서 간혹 영념무리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이 일을 깨닫고는 문득 수월하다는 생각을 해요. 더 닦지 않고는 날이 깊어지면 전과 똑같이 떠돌아다니다가 윤회를 면치 못한다 하였으니 어찌 잠시 깨달은 바가 있다 하여 다시 닦는 일을 던져 버리리요. 종구는 대종구죠. 대종구. 가나선의 창시자 대종구.
대정부도 이런 똑같은 얘기를 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랬나 봐요. 영특한 사람은 문득 뭐 생각에 당처를 보라. 거기 텅비고 고야한데 신령사를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지 하면 영특한 머리들은 그냥 그 시간에 안 걸리고 맞아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문득 깨달을 수 있잖아요. 문득. 이게 영특한 머리들. 근데 이걸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던져버리고 또 이렇게 쫓아다녀요. 망념을. 너 그거 별거 아니네 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그 화두라는 게 대정부가 이제 화두를 이렇게 세운 게 뭐냐면은 이걸 쉽게 안 알려주고 이게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늦게 문득 깨닫게끔 이렇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왜 처음서부터 그 공적 영지가 본래 불성이다, 부처다. 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텅 비고 고요한데 신령스럽게 알아차리고 있네. 그 쉽게 또 알려주면은 그러고 마는 거 이렇게. 다시 이제 그 습기 때문에 또 망령을 쫓아다니잖아요. 이렇게 더 닦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화두 이런 걸 던진 거 이렇게 화두. 이게 어렵게 좀 해주려고. 제 대정부의 그 화두 가나서는 생각의 그 갈 길을 그 끊어준다는 얘기죠. 쥐가 그 직불에 옛날에 그 직불 그 뿔 있잖아요. 뿔. 거기다 소 뿔 끝에다가 먹이를 놨나 봐요. 그러면 쥐가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면서 그 뿔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먹이를 먹으려다가 딱 걸리는 거. 뒤로는 못 나온다는 이게.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이렇게 딱 갇힌다는 건데 생각의 갈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차단. 화두라는 게. 그러니까 아무리 그 배웠어도 답을 못 낼 수 있는 거, 답을 낼 수 없는 거 이렇게 딱 문제를 준다 그렇게. 화두라는 게. 원래 그 말머리를 본다, 생각의 당처, 생각의 낙처를 본다는 게 이제 화두인데, 그때 이제 화두는 이렇게 알지 못하는 그 문제를 딱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딱 멈추죠. 아무리 많이 배웠다는 사람도. 그래서 이제 깨닫게끔 하는 게 이제 화두의 방편인데, 너무 알르마리로 하니까 알르마리. 생각으로 다 안다 이거죠. 생각으로. 그럼 보통 지금 현대들도 그래요. 이런 얘기 하면 다 안다, 다 안다. 그래서 수신기어 이렇게 이게 갖다 주잖아요. 어떻게 읽어보셨냐고 하면은 다 읽었다 그래. 다 읽었다. 1시간 걸쳐 다 읽었다. 다 안다 이거지. 다 안다. 이게 이제 알르마리로 하는 거거든요. 생각으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를 써놨지만 이거 본질을 파악을 못하는 거 이렇게.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죠. 생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알르마리로 하는 거죠. 알르마리 공부를. 진짜 공부를 하지 않고. 이 보는 당초 이건데 이거. 생각하기도 전 이거. 생각과 무관한 이거. 이거 생각과 떨어져 있어요. 관계도 없어 이거. 본래 있던 거니까 생각과 관계 없다고 이거. 이거는. 이 보는 당처는. 이 듣는 당처는 생각과 관계 없어요. 생각을 안 하더라도 보이고 들리고 그래요. 이 자리를 이 자리가 선명하게 와닿는가. 이게 불성짜리인데 거기를 텅 비고 고요하다는 거예요. 표현을. 생각이 텅 비고 고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표현할 때 텅 비고 고요하다는 거예요. 텅 비고 고요한데 신령스럽게 알아차린다. 근데 이거 불법을 접하기 전에 일반 사람한테 물어봐요. 텅 비고 고요한데도 이렇게 신령스럽게 알아차리고 있지? 물어보면 맞대요. 다 맞대요. 텅 비고 고요한데요. 지금 알아차리고 있어. 지금 뭐 알잖아. 생각으로 하는 게 생각으로. 알잖아. 이렇게. 분명히 이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생각으로 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한다. 근데 그 본질은 뭐냐면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불성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게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불성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라고요. 불성이. 그게 이제 관건이죠. 이 자리를 보는 이 당처. 이 거울처럼 비춰내는 이거. 불성. 이거를 봐야 된다 이거죠. 이거를. 알르마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특한 무리들은 뭐 문득 확인하고 이렇게 뭐 공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쉽네. 별거 아니네. 이런 식으로.
그러므로 깨달은 뒤에 오래오래 밝히고 살피어 망념이 일어나거든 도무지 따라가지 말지니 덜고 또 덜어서 더할 것이 없는데 이르서야 비로소 완전하리니 천하의 선지식이 깨달은 뒤에 모구행을 한 것이 이 까닭이니라. 비록 여기까지 볼까요? 여기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망념이 일어나면 망상, 분별,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따라다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식인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따라가면 돼요. 안 따라가면 돼요. 쉽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안 따라가면 되죠. 생각을 안 따라가면 이 자리잖아요. 이렇게 보는 이 자리 거울처럼 이쪽으로 돌아와야죠. 이렇게 이 자리를 볼 수 있어야죠. 실감이 돼야 되죠. 이게 눈앞에 다 있어요. 눈앞에 어떤 뭐 이렇게 모양으로 있는 게 아니라 눈앞에 이렇게 선명한 거 이거는 안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 이거는 눈앞에 뚜렷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 뭐 눈 앞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몸 안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고 가운데도 아니고 딱 정할 수가 없죠. 이게 근데 선명하다. 망령을 따라다니지 말라면 안 따라가면 돼요. 생각을 안 따라가면 이 자리야.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믿고서. 이거 얼마나 또 이렇게 쉬워요. 이렇게 생각 따라가지 마세요. 안 따라가면 이 자리다. 그러니까 황벽스님이 임재스님, 우리가 임재종이잖아요. 임재가 그 옛날에 그 규학, 그러니까 막 경전을 가리키고 후학들을 가리키고 한 경전을 달달달 외웠던 사람이에요. 외웠던 사람. 근데도 이게 이제 찝찝하고 뭔가 풀리지 않은 의혹이 있어서 황벽스님을 찾아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황벽스님을 찾아가니까 뭐 3년 동안 아무것도 이제 안 알려주고 청소만 시킨 게 청소. 와당이나 쓸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임대스님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나 여기서 이제 못 배우겠다 간다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황벽스님이나 한번 만나고 가라. 가서 질문하고 가라. 찾아가서 질문했잖아요. 달마가 그 서쪽에서 온 까닭은 서쪽에서 달마 인도에서 동쪽으로 중국으로 왔잖아요. 그 까닭은 무얼 전하러 왔냐 이거죠. 무얼 전하러. 그러니까 이제 그때 순간 그 황벽스님이 그냥 그 몽둥이를 확 그냥 뚜덕했잖아요. 그냥. 세네 번 찾아가도 안 되니까 세네 번 찾아갔는데 그때마다 두드러 맞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국 나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떠나가니까 그러면 저쪽에 대우스님이 있으니까 그절로 한번 가봐라. 대우스님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황벽스님이 그렇게 소상하게 잘 알려줬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순간 확 깨달음이 왔잖아요. 이렇게 문득 이렇게 인연이 있는 거야. 인연이. 그러니까 달마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 까닭은 불성을 전하러 왔겠죠. 그 망상하고 있잖아. 망상. 그 망념을 쉬어라. 쉬면은 본래 그 자리다. 자기 불성이지 왜 남의 불성을 가리키게 왔겠어요? 자기 불성, 그 각각 사람마다 있는 그 불성을 알려주러 왔겠지. 망념을 쉬면 분별 망상을 쉬면은 이게 확 그냥 실감이 되는 거죠. 이게 실감 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할과 방을 많이 썼나. 할과 방. 할은 소리 확 귀에다 대고 소리 지르는 거. 얼얼하죠. 그냥 정신 하나도 없죠. 그냥 생각이 확 멈춰진다고. 이렇게 생각이 멈추고 분명해요. 멈춰지면. 방은 몽둥이로 때리는 거. 스승이 막 제자를 확 때리다 보면 정신없잖아요. 막 순간 생각하고 말 것도 없어요. 막 그냥 정신없어가지고 혼미해가지고 막 혼비백성돼가지고 막 아무 생각 없죠. 이때 자기 자성을 보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게 성공한 거고 못 보면 또 다음에 또 맞고. 이게 가장 직접적이고 아주 빠른 지름길이었나 봐. 이게 왜 사람들이 자꾸 망상으로 하니까 망상하니까
이 생각을 아무리 저기 이제 알려줘도 좀 알르마리로 한다. 이거 알르마리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게 자기 자성을 봐야 되는데, 실감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특효약을 쓴 거죠. 특효약 할가방. 근데 지금 현대 와서는 할가방을 못 쓰니까 이렇게 말로 자꾸 하는 건데, 말로 하고 이렇게 직진인심 마음을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최선이잖아요. 이렇게 옛날에는 그 옛날에는 배운 사람 무식했잖아요. 사람들이 배우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할가방이 잘 통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천하의 그 선지식인도 모구행을 닦고, 모구행이라는 게 뭐냐면 소를 키운다는 거잖아요. 모구 소를 키운다. 보조 그 스님의 그 저기 호가 모구잖아. 모구 소를 키운다. 소가 뭐냐면은 우리의 진화, 이 불성자리, 이 진화를 말하죠. 참나 진화, 이를 소라고 그래. 소를 그 상식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이 비유죠. 소를 키운다. 우리 그 진화, 이거를 잘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추스려서 잘 보존해서 키운다. 불성 이 자리 여여하잖아요. 이렇게 여여하고 항상 이 자리를 돌아보고. 이게 생각 이전이잖아요. 생각 이전. 낯설죠. 생각 따라다니는 게 저기 익숙하잖아요. 이게. 근데 생각 이전, 생각이 멈춘 이 자리는 낯설죠. 처음 하는 사람들 이거 잠시도 못해. 이거 낯설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 봐봐요. 우리 저기 나이 든 사람 마찬가지지만 핸드폰을 끼고 살아요. 막 옆에 계속 봐요. 계속 동영상 이런 거 보고 막 응? 인터넷 서핑한다고 그러잖아요. 막 쉴 틈이 없어. 쉴 틈이 계속 쫓아다녀요. 이렇게. 그 정도로 지금 시대가 망상으로 아주 그냥 깊이 찌든 그 사회에 지금 살고 있어요. 매스컴이 발달해가지고 그 지식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한시라도 이거 막 그냥 손에서 핸드폰을 못 띄고 계속 보잖아요. 이렇게. 잠시라도 이렇게 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사람들이 자꾸만 문명이 발달할수록 점점 사이코패스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 이렇게 사이코패스가 옛날보다. 생각을 못 쉬어서 그래. 못 쉬어가지고. 근데 모구행을 닦는다. 천하의 선지식인들도 문득 깨달았잖아요. 그냥 모구행, 이 소를 키우는 그 수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아무리 천하의 그 선지식인들도 육조해능도 이 자리를 여관 나무팔로 갔다가 여관 밖으로 저기 들려오는 얘기, 금강경의 구절 한마디 듣고 문득 깨닫고 오조 홍인 화상한테 인가를 받았잖아요. 이 자리는 본래 무일물이지만 만법을 잘 만들어내고 이 자리는 생사가 없다. 또 살아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인가를 해줬잖아요. 그런 다음에 10년인가 15년에 다시 보림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보림할 때는 깊은 산 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토굴 속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육조현행 같은 경우는 사냥꾼들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림을 했다고 그러는데, 고기도 안 먹고 이제 고기를 주면은 풀 먹고 해가지고 보림을 했다고 그래요. 육조현행 같은 키가 조그만했죠. 그런데도 인가를 받았죠. 외모와 관계없어요. 이거는 외모가 잘나고 못나고 관계없이 이 본질 이걸 깨뜨리고 있느냐, 자성을 보았느냐, 이걸로 이제 인가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40대 초반에 문득 봤지만
세월이 한 해 두 해 흘러가지고 지금 10여 년 넘은 것 같아. 이렇게 13, 14년 4, 5년 막 이렇게 그렇게 됐다고 벌써. 꾸준히 좀 보림하는 거죠. 이렇게 모구행을 닦는다. 비록 나중에 닦는다고 하나 망령이 본래 공하고 심성이 본래 맑은 줄 먼저 이미 깨달았으므로 악을 끈때 끊는 것이 없고 선을 닦는 것이 없나니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닦고 참으로 끊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비록 만행을 골고루 닦는다 하여도 오직 무념을 조종으로 삼는다고 말씀하셨느니라. 육조해능의 그 종지가 무념이잖아. 무념 종지가, 이 종지라는 게 이게 으뜸이다. 이 종지, 이걸 빼고는 얘기할 수 없다. 이것만큼은 지켜라. 이 종지란 종지, 이게 이제 뿌리다. 뿌리, 근본, 핵심이다. 무념. 무념을 그 종지를 세웠잖아요. 육조해능이. 육조해능에 우리 저기 임재해가지고 우리가 임재종 조계종이잖아요. 조계종. 육조해능. 육조해능의 그거를 잘 보면 되죠. 조계종이니까 어떤 걸 세웠느냐. 무념을 종지를 세웠다. 무념은 말 그대로 무념, 생각 없음이에요. 생각 없음. 생각 없는 이 자리. 생각이 없어도 살아있잖아요. 생각이 없어도 무념. 생각이 없어도 살아있다. 이렇게 잘 보이고 잘 들린다.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보는 게 아니고 저절로 보이고 들린다. 이 마음이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생각이 안 떨어지면 무념이죠. 생각을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억누른다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나, 이 생각 없는 이 바탕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생각 없는 바탕에서 생각을 하면은 생각이 동일시가 안 돼서 안 따라다녀요. 생각을 할지라도 생각을 하되 이 자리를 보고 있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되 이 무념자리를 보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자성정에 앞으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생각이 없어도 생각 없는 자리에서 생각을 한다. 이 무념자리에서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생각 없는 자리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면서도 생각 없는 자리를 보고 있다. 이게 종지 무념. 생각을 안 하고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죽음 상태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기공에 떨어지라는 얘기 아니죠. 왜 마음은 본래 살아있기 때문에. 무념을 종지에서 하죠. 무념 무상무주. 무념이 제일 먼저 나오죠. 무념이 종지다. 생각 없음. 생각이 없어도 이게 선명하게 또 알아차리고 맑고 밝다. 어두운 게 아니죠. 다음 볼까요? 규봉도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총괄을 말하기를 이 성품은 본래 번뇌가 없으므로 무의 지혜의 성품이 본래 구축되어 있어서 부처와 다름없는 것을 활짝 깨닫고 이에 의하여 닦는 것을 최상승선이라 하고 열의 청정선이라 부르며 생각마다 닦아 익히면 백천삼매를 자연히 차츰 얻게 되리니 달마의 문화에서 대대로 전한 선법이니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보는 이 자리는 그 본래 번뇌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 자리는 번뇌는 생각을 따라다닐 때 번뇌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따라다니면 이게 번뇌예요. 근데 이 자리 무념자리, 이 자리 번뇌가 없죠. 번뇌가 없는 이 자리, 그러니까 탐진치가 없어요. 탐진치가 없는 이 자리. 이 자리를 곧장 보는 게 뭐예요? 최상승선. 아주 가장 빠른 그 지름길이라는 얘기죠. 마음을 보는 지름길. 최상승선. 지름길. 열의 청정선. 열애. 여기 이 자리는 열애. 오지도 가지도 않잖아요. 이게 오지도 가지도 않는다. 열애. 같을 여자에 올레자죠. 오지도, 그러니까
열에 여여하여 이 자리는 오지도 않는 가지도 않는다. 그냥 늘 이거잖아. 이렇게 한결같잖아. 이렇게 열에 한결같죠. 청정하죠. 청정하죠. 이 자리 청정한 거예요. 어눌한 게 아니라 어눌한 게 청정하고 맑고 막죠. 왜냐면 이건 생각이 아닌 자리. 이 자리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청정한 거. 이게 이것처럼 청정할 수 없어요. 혼란스러운 거는 혼란스럽고 산란하고 청정하지 않은 것은 생각이 오염되면 그렇게 산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오염된 거죠. 이렇게 생각을 따라다닌다는 게 생각이 오염된 거죠. 이렇게 생각이 오염되는 게 뭐예요? 산란한 거, 청정하지 않은 거. 이 자리는 열애, 청정선. 아주 청정하죠. 이렇게 맑고 막죠. 청정 맑고 막다. 곧장 이 자리를 알려주는 게 달마 문화의 서법이다. 곧장 이 직지인심 곧장 불성 자리를 알려준다. 곧장 이게 가장 지름길의 선법이야. 선법. 이거다 이 보는 이 자리다. 이게 지름길이죠. 말로 아무리 설명해봐요. 말을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로 또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직접 마음을 보여주자. 직지인심. 직지인심이 조사선이 조사선. 달마가 조사죠. 달마부터 육조 해는까지를 조사라고 하거든요. 달마가 1대, 2대는 해가, 3대가 그 도시, 승천. 이게 쭉 이어 내려오잖아요. 육조가 해는 여기까지를 그 조사라고 하죠. 조사. 그 밑에를 선사라고 하죠. 선사. 임재선사. 이게 조사들이 가르쳐준 선법이 조사선이 이거예요. 직지인심. 곧장 알려준다. 이 직지인심, 조사선. 이거. 이게 가장 빠른 선법이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절에 가면 이렇게 설법하기 전에 이렇게 주장자를 이렇게 흔들잖아요. 이렇게 딱 들잖아요. 이렇게. 이게 조사선. 이거 의미로 물으면 이렇게 뭐 이렇게 폭풍원선 이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다 의미가 있는 거. 이게 조사선. 달마 이래로 내려온 선법. 이 주장자를 딱 올리면 주장자를 그 밑에 그 듣는 사람들이 딱 보잖아요. 이렇게 그 보는 내 마음. 여기는 이 자리는 청정하다는 얘기. 청정하다. 열애 청정선. 그 자리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주장자를 이렇게 들어 보이는 거. 이렇게 의미를 알아야지. 이렇게 이게 의미를 주장자를 이렇게 드는 의미를 알아야죠. 그게 설법 다 한 거예요. 설법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저 부연 설명하잖아요. 이렇게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조사선이에요. 이게 조사선. 최상승선. 가장 지름길. 말로 100번 하는 것보다 이렇게 손들어 보인다. 이렇게. 이거다. 마음이 뭡니까? 이거다. 불성이 뭡니까? 이거다. 도가 뭡니까? 이거다. 이게 가장 지름길이지 않을까. 이거. 이 손바닥 보는 그 마음. 자, 뒤에 보면 활짝 깨달은 뒤에 차츰 닦는 소리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 하나가 없어도 안 됐느니라. 어떤 이는 선과 악의 성품이 공한 줄 알지 못하여 굳이 앉아 움직이지 않으면서 몸과 마음을 억누르는 것으로 마음을 닦는 것이라 하니 이는 큰 잘못이니라. 그렇죠. 막 앉아가지고 막 이게 생각을 억누르고 몸을 억누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 많죠. 부식이수도 많죠. 우리나라 절에도 가면 막 그냥 스님들이 막 앉아가지고 막 그냥 그 300 잠 앉아하고 막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 막 이게 그런 사람이 막 대우받고 막 그런 이상한 그
그게 막 이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막 앉아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저기 자주 눕지도 않고. 여기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조사선을 이걸 알려주고 이거를 자꾸 보려고 하지 않고 앉아가 수행해서만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내려고. 수행해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고. 이게 본래 이건데. 그러니까 막 이상한 거를 하는 거. 이상한 거를 뭔가 뭐 억누른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현상에서 그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잘 하려고 하고 이렇게 현상에서 억누르려고 하는 거. 이거를 그 뒤에 이제 나오지만 수상정예라고. 수상정예. 현상에서 이렇게 자꾸만 닦는 거를. 근데 이거 불법은 그 자성정이죠. 자성을 보면 거기에 정과 해가 있다. 산란함이 없고 청정하고 지혜가 있다. 무루의 지혜. 무루의 지혜라는 것은 생각을 안 따라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선 공부는 어떤 도덕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하고 틀려. 이게 선 공부. 자성에서 정과 해를 하는 거지. 수상정은 아니라고. 이게 선상에서 닦는 건 아니라고요. 몸과 마음을 억눌러서.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성문은 생각마다 미혹을 끊으려는 그 마음이 바로 도적이니라 하시니 살생, 투혼, 음행, 망어가 성품으로부터 일어나는 줄 자세히 관찰하기만 하면 일어났대 일어난 것이 없으리라. 그 자리가 바로 고요한 것이니 어찌 다시 끊으려 하리요. 그러므로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깨달음이 늦는 것만을 두려워하라 하셨으며 또 말씀하시기를 망념이 일어나면 곧 깨달으라. 깨달음은 곧 없어진다 하였으니 깨달은 사람의 처지에 객진 번뇌가 있으나 모두 제후가 되느니라. 다만 미혹의 근본이 없는 줄 알면 허구국 같은 삼계의 바람도 연기를 걷어내 버리듯 하고 헛개비 같은 육진이 끓는 물에 얼음이 녹는 듯 하더라. 그러니까 그 성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생각으로 알로마리로 하는 사람들이 이게 생각으로 미혹을 끊으려고 그래. 생각으로 나 지금 잘못된 생각으로 좋은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또 생각을 멈춰야지. 이렇게 생각으로 자꾸만 하는 거. 이렇게. 근데 이제 생각을 하면 또 생각을 탁 쫓아다니죠. 그러니까 도적이란 도적.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망념이 일어나면 생각을 쫓아다니면 그 지금 생각을 내가 쫓아다니고 있네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해도 생각이 멈춰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이미 그 자정기능이 있다니까. 자정기능이 살만하게 해줬다는 게 살만하게 해준 거죠. 이렇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자정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차리잖아요. 이렇게 지금 생각을 쫓아다니고 망념을 쫓아다니고 있네 라고 알아차리기만 해도 생각이 멈추잖아요. 나도 처음에 이거를 처음에 발견했을 때 좀 신비로웠는데, 생각을 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네 하면 그 생각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알아차리기만 해도 생각이 사라져요. 자기 스스로 이제 해보면 알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떠한 뭐 미혹된 생각을 하고 있네 하고 알아차림이 공성이기 때문에 공성으로 돌아와서 그 미혹된 생각이 딱 끊어져 버려요. 이게 자성정예거든요. 자성정예. 본래 이렇게 이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자정 기능이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 정신적으로 안 미치고 좀 잘 사는 거예요. 지금 본래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사람 다 미쳐 있겠죠. 또 이것이 없다면, 알아차리는 이 기능이 없다면, 로봇하고 똑같아. 로봇은 뭐냐면 프로그램대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로봇은 스스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하잖아요. 그냥 프로그램 자체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게 로봇이. 근데 사람은 로봇하고 틀려서 알아차리는 자정 기능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자정 기능이 있다고요.
알아차리면 망념이 사라진다. 한번 해보면 알 거예요, 이거를. 망념이 일어나면 곧 깨달으라. 깨달으면 곧 없어진다. 망념이 일어나면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라. 그러면 곧 없어진다. 나는 지금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네 라고 알아차리기만 해도 없어진다. 이게 멈춘다 이거죠. 생각이 멈춘다. 생각을 따라가다가 멈춘다. 그 전 시간에도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생각에 지금 생각을 따라다닌다 할 때 관세음보살, 이것도 이제 방편이죠. 관세음보살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관세음보살 그 말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을 생각에 그 동일시되는 거, 생각을 따라다니는 것을 멈추는 그 도구로, 막대기로 사용하는 거죠. 지금 생각에 동일시돼 따라다닌다. 관세음보살 해보세요. 관세음보살. 생각이 순간 멈춰지죠. 그 자리가 저기 그 불성 자리라니까요. 텅 비고 고요하고 신령스러운 알아차리는 자리잖아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의 처지에서는 객진 번뇌가 있으나 모두 제후가 되느니라. 제후라는 게 뭐예요? 제후? 우유를 이렇게 가공해가지고 우유를 가공해가지고 그 상품을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우유를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우유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우유만 마시는 게 아니라 우유를 가지고 뭐 버터를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요구르트를 만들고 우유를 가지고 제후, 그러니까 최상의 그 맛을 내잖아요. 최상의 맛, 버터, 뭐 요구르트, 이 제후가 된 제후. 생각이 객진번뇌, 생각이 객진번뇌죠. 그게 제후가 된다는 건 뭐냐면은 그 생각이 없는 이 무념자리에서, 이 무념에서 그 생각을 하면은 다 제후가 된 최상의 맛이 된다는 게, 이게. 이 무념자리에서 생각을 하면은 생각이 동일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제후가 최고의 맛이 되는 거지, 이게. 최고의 맛. 생각에 그저 끌려다니지 않으니까. 객진번뇌에 끌려다니지 않으니까. 무념자리, 이 자리에서. 생각이 없는 이 자리에서. 지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알아차리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안녕하십니까. 알아차리는 이 자리에서 이 텅 빈 공허한 성품에서 그 인사할 수 있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말을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지금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한다는,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하면은 안녕하십니까. 이 말 자체가 그 제후가 된다. 최상의 맛이 된다는 얘기죠. 안녕하십니까. 청정 속에서 청정한 말을 하잖아요. 지금 안녕하십니까. 이게 좀 습관이 되면 좋겠죠. 이게 최상의 맛. 이 불성자리, 이 불성에서 말을 한다는 얘기죠. 텅 비고 고요한 자리에서 말을 한다. 지금 이 자리는, 이 보는 자리는 텅 비고 고요하잖아요. 이렇게 고요하죠. 텅 비어 있죠. 여기서 말을 할 수 있죠. 안녕하십니까. 말을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그 객진번뇌가 있으나 모두 제후가 되느니라. 최상의 맛이 되느니라. 그런 뜻이야, 이게. 여기에서는 이제 그 얼음물이 녹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이 자리, 여기서 이 자리에 돌아오면 모든 생각들이 이 자리에서 녹는다. 그냥 다 생각을 따라다니지 않고 생각이 녹는다.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진다.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났다 사라지잖아요. 파도가. 근데 파도가 일어났다가 다시 바다로 들어가죠. 일어났다 들어가고 사라지고. 생각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객진번뇌가 제후가 된다. 얼음이 녹듯이.
그렇다는 거죠. 다음 볼까요? 만이 이와 같이 생각마다 닦아 익혀 비춰 살피를 잊지 않아 정과 해가 균등히 지면서 사랑도 미움도 자연히 얇아지고 자비와 지혜가 자연히 늘어나며 죄의 업이 자연히 끊어지며 공덕과 소행이 자연히 두터워지리니 번뇌가 닿을 때에 생사가 바로 끊어지리라. 만일 미세의 번뇌가 영원히 끊어지고 원각의 큰 지혜가 오롯이 밝아지면 즉시 천배국 화신을 나타내어 사방국토의 근기에 따라 감응하되 마치 달이 중천에 밝으면 그림자가 온갖 물에 나뉘어 비치듯 쓰는 곳에 따라 무궁무진하여 인연 있는 중생을 제도하되 즐거워 근심 없음으로 이름하여 대각 세존이라 부르느니라. 여기 13번째 마지막 구절인데요. 생각마다 알아차리는 이 자리와 함께하면은 정과 해가 균등해진다 이거죠. 정과 해가 쌍으로 닦인다. 정의 쌍수. 정과 해가 균등히 닦인다. 정의 쌍수. 이제 보는 이 자리는 산란하지 않죠. 정이죠. 해라는 거는 이 자리에서 말을 하면은 이게 이 자리는 그 탐진치가 없기 때문에 지혜 또 맑은 또 정신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안 끄달리고 정과 해 선정과 지혜 이게 균등히 닦인다는 거죠. 이게 여기 이 자리 욕심이 없죠. 이 자리와 함께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미세번뇌가 자꾸만 미세번뇌마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천배국 화신 이 자리에서 천백억 천백억 그거로 낮출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자리에서 화신이라는 게 현현한다는 게 현현. 그러니까 이제 절대계에서 현상계로 이렇게 놔둔다. 천백억 화신. 온갖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루에도 온갖 일을 다 하잖아요. 천백억 화신이죠. 법신, 보신, 화신. 법신은 이제 법신 할 때 우리 불성자리 법신, 보신, 우리의 이제 불성, 보신, 화신, 몸으로 나투잖아요. 화신. 온갖 그 현상계 온갖 일을 다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온갖 그 물 위에 그림자가 이렇게 달 그림자가 비치듯이 나툰다 이거죠. 나툰다. 무궁무진하게 나툴 수 있잖아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하루에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천백 화신이잖아요. 아침 일어났다가 이것도 하고 세수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출근해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온갖 별개별 다 하잖아요. 이렇게 수만 가지로. 그냥 무궁무진하게 이걸 이 자리에 쓴다는 거예요. 무궁무진하게. 상구불이 하하중생. 중생을 제도하여 즐거워 근심 없는 이 자리. 이 자리로 돌아오게끔 하는 게 내가 중생이야. 내가 이 자리로 돌아오면 중생이 사라지는 거죠. 제도하는 거죠. 자기 중생을 제도하는 거 이게 각자 스스로의 중생을 제도하는 거. 이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생각을 따라다니는 망령. 그게 중생이죠. 생각이 나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 중생이죠. 근데 이 자리로 돌아오는 게 다시 이제 중생을 제도하는 거죠. 나를 제도하는 거예요. 나를. 내 마음을 제도하는 거라고요. 이 자리죠. 이 자리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이 자리를 어떻게 하면 세상 아주 그 지름길로 알려줄 수 있는가. 이렇게 알려줘요. 이 자리에서 말도 하고 생각도 하면은 그 객진 번뇌가 제호를 이룬다. 최상의 맛을 이룬다. 안락하다.
안심 임명차다. 우리가 이제 차를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전부 다 이게 다도도 이거예요. 다도. 차를 이렇게 마시자. 차를 이렇게 마시잖아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마시는 거 이렇게. 이게 다도예요. 다도. 도의 자리에서 차를 마신다. 다도. 예, 오늘은 이 내용이 길었기 때문에 좀 길게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